오늘 3.1운동 제104주년, 3.1절로 104주년이죠. 맞이하면서 오늘 3.1운동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 땅 위에서 사명을 다하고 지나간 40년 동안 영도했던 그 민족을 이제는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죽음의 순간 앞에 민족에게 남겨준 소중한 유언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 사랑하는 이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짧은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언제 살아납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3.1운동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 속에 파묻혀 있는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3.1운동의 역사를 우리의 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연구하게 될 때 그 역사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역사를 기억하라고 할 때 그 역사는 이집트의 학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6월절 사건을 통하여 구출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광천수처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 하나님의 구원과 기가 막힌 인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도 너희들은 기필코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내 인생의 구원의 사건과 지나온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정녕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1운동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1910년 나라가 망하고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긴 다음에 8, 9년 동안에 일제는 소위 헌병 정치 또는 무단 통치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의 조상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8년여 정도 억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민족적 주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이 폭발하며 이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무렵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아무리 약소민족이라 할지라도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민족 자결주의죠. 여기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일본보다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지, 주권을 되찾아야지. 이것이 3.1운동의 동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3월 1일일까요? 1919년에 우리 역사에 큰 슬픔이 다가오죠.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별세합니다. 임금의 황제의 장례는 기간이 길었죠. 그래서 마지막 장례하는 날, 그것을 인산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1919년 3월 3일이었습니다. 1월 21일에 돌아가시고 3월 3일이 이제 발인, 우리 평범한 말로 하면 발인 또는 장례식 이렇게 되겠죠. 3월 3일이 되니까 그 당시엔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니까 전국에서 황제의 장례를, 인산일을 당하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앞에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거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에 3월 1일을 독립운동의 거사일로 민족의 지도자가 삼게 된 것이죠.
그랬습니다. 일제의 압제는 정말 너무나도 심했고, 그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의 열정도 뜨거웠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3.1운동 당시에 3개 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되었는가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 우리 신교가 제일 짧았어요. 1885년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후 1919년이니까 불과 3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고구려 소수림 왕 때 들어왔으니까 무려 1547년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요, 베이징에 가서 영세를 받은 이승훈 선생이 들어와서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무려 135년이 된 것입니다. 불교 1547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였습니다. 천주교 135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교 불과 34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졌지만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랑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설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은 타종기설은 거의 없어요. 교회당만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모임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암리 사건 알죠? 일본군 헌병들이 이 제암리 성도 32명을 총살하고, 자료에 따라 29명이라고도 하는데 32명이 제일 맞다고 합니다.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흔적을요. 왜인지 아십니까? 3.1운동의 중심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보복심이 이런 일본 헌병의 만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죠. 연희전문학교에서 세균학을 가르치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스코필드 박사가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일본의 만행이죠. 3.1운동 당시 기독교는 1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1,000만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 수는 3,200교였어요. 지금은 많게 볼 때는 6만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민족의 역사를 책임진 교회였다는 거죠.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걸 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1919년 제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을 때 총회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셨어요. 총회장님께서 만세운동을 하시다가 서대문 영무소에 갇히셨기 때문이에요. 그 총회장님 이름이 오늘 총회에 오신 총회장님 조남과 비슷합니다. 우리 김선규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총회장님이 김선두 총회장님이십니다. 참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1.5%의 인구에 불과한, 기독교 인구가 1.5%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역사의 중심 핵에 섰고 그리고 역사를 헤쳐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나 하나의 개개인의 이익을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부산과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장 부산에서의 3.1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최초의 부산에서의 3.1운동은 3월 11일인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일신여학교가 시작했습니다.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 모교회인 부산진교회 앞에 지금도 일신여학교가 남아있죠. 역사관으로 남아있죠. 이때 학생들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초량교회 성도였던 주경애 선생님, 그리고 부산진교회 성도였던 박시연 성도님, 주경애 선생님과 박시연 선생님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는데 한 사람은 초량교회, 한 사람은 부산진교회. 이분들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민족의식을 불어넣은 거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은 거죠. 그리고 그 미션 스쿨에서 부산 최초의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김반수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눈물겨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학교 다니면 곧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그
혼숙감으로 마련한 옥양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숙사에 갖고 와서 이것을 가위로 재단을 해서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근데 옛날에는 옷감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제가 1981년도에 청신대학 2학년 때 개교기념 5월달 마라톤 대회 나갔는데요, 1등 상이 뭐였냐면 양복 한 벌도 아니에요. 양복 한 벌에 해당되는 옷감. 맞춰서 입는 것은 네가 하라는 거죠. 여러분, 81년도만 해도 옷감 한 벌, 이거 귀한 거였거든요. 근데 1919년에 혼숙감인 옥양목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나이 어린 여학생이 그것을 바친 거예요. 이게 부산의 기독교인들의 정신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독립운동에도 부산 지역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네에 있는 대동병원 최초의 설립자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은 부산 최초의 서양 의사였던 한흥교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에 가서 의사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보가 온 거예요. 부친 사망, 급거 귀국. 이 전보를 딱 받고는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막 달려와 봤더니 아버님이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 보고 싶어서 가짜 전보를 치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붙잡죠. 황교야, 네가 의사인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동병원을 1917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그 병원이 지금은 이 큰 대로변에 있지만 옛날에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동래구청 청사 옆에 기상청이 옛날에 거기 있었어요. 부산 기상청. 지금 명지 쪽으로 아마 옮겨간 걸로 아는데 그 자리가 대동병원의 첫 자리예요. 그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데 일본 경찰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1917년에 세우고 그만 이분은 1년 6개월 후에 다시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군 군의관을 지내시게 되죠.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분은 해방 이듬해 오시는데 해방되던 1945년 10월 1일 날 사위였던 세브란스 의전을 나온 박영섭 박사가 장인이 세웠던 병원의 이름을 따서 바로 저 자리에 대동병원을 세운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세운 병원이에요. 한흥교 선생은 46년도에 귀국하셔서 마산 도립병원장을 지내시다가 한내과를 부산에 차렸다가 1967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흥교 선생님의 동생이 목사님이었어요. 한정교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손양훈 목사님과 함께 1938년 평양신학교를 33회로 졸업하십니다. 이분은 구포에 사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부산 역사의 최초의 고아원을 짓습니다. 이것이 구포 에린원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고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부산의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사회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요. 근데 이 한흥교 선생님의 형님이 계세요. 한용교 박사입니다. 언더우드 박사님과 함께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처음으로 창설하셨고 6.25 전쟁 때는 피난지에 와 있는 연세대학교 분교의 대학원 원장을 지냈던 한용교 박사님. 이분들이 다 부산 출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윤인구 박사님의, 윤현진 선생님의 가문은 거의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지, 귀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만 정말 명문 가문이었어요. 얼마든지 시리와 타협하고 얼마든지 일신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신분에 합당한 희생을 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한 거죠. 기독교인은 이런 분들이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재능까지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국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 역사를 다음 세대에 설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만 알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역사를 끊임없이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꾸 듣다 보니까 역사의식이 생기고 민족의식이 생기고 여호와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움도 많이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역사 교육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3.1절 노래 아냐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매년 부르니까 이제 알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저와 함께 있는 두 분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한 분 우리 교회 온 지 수년 됐어요. 3.1절 노래 하니까 아냐고 물으니까 아유 부전교회 와서 배우게 됐어요. 작년 말에 오신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3.1절 노래 압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저희는 어릴 때 다 배웠잖아요. 3.1절 노래, 광복절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죠? 예. 6.25 노래,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아니라 조국을 원수들이.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조국의 원수라면 저 북한의 동족이 원수가 되는 건데 조국을 원수들이 그 순간은 원수가 되었지만 언젠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면 한 형제가 될 거 아니냐.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6.25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쳐야 되죠. 여기 그들에게 역사를 설명하라고 할 때 히브리 말 라가드는 정면에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정면에 있는 건 잘 보여요. 측면에 있는 건 고개를 돌려야 좀 보일까 하죠. 그것도 돌릴 뜻뿐이죠. 정면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초중고등학교가 그리고 대학이 역사를 바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설립자인 그레션 메이첸 박사의 제자였던 윌리엄 스탠포드 리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역사학자로 캐나다의 명문대학인 맥길 대학에서 평생 가르쳤던 분이죠. 사람은 자기 출처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을 알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성장한다.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성장하는 거죠.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이루어낸 일을 연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앞선 사람들보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의 얘기예요. 역사를 모르면 성장할 수 없어요. 앞선 세대가 이루어놓은 일을 우리가 연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른들보다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 역사, 우리 교회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너무 잘 아시죠? 이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이화학당 미션스쿨에 다녔고 모교회가 천안 매봉교회입니다. 이 천안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저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충청도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와닿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을 너무 물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가 충청도 사람이고요. 홍코우 공원에서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수류탄 던진 윤봉길 의사가 예산 충청도 사람입니다. 저 청산리 대첩에 빛나는 백야 김좌진 장군이 충청도 홍성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을 물러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1592년에 부산성을 지키다가 순국하신 송상현 공이 충청도 청주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충청도만 아니라 조선 팔도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그 중에 정말 애국하는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유관순 열사가 이때 17 나이거든요. 17. 1902년생이니까. 여러분, 이화학당 다닐 때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모습은요, 얼굴이 부어 있어요.
이게 고문 중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저 나어린 소녀를 매질을 하고 고문을 했는지, 손톱을 뽑고 그랬는지. 일제의 재판 앞에, 그 판사들 앞에 유관순 열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제 마음에 눈물을 준 문장이 나와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때 나이가 17, 18이에요. 1919년에 잡혀서 20년에 순국하셨으니까. 요즘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것보다 나 하나 잘 되는 게 최고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나라 전체 유익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 이게 참 마음 아파요. 이 나라가 어떻게 10대 강국이 됐는데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분들의 피를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내 이익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는 통로이니까. 두 번째,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선열들은 성경대로 살기로 했었어요. 도산 안청화 선생은 거짓말하지 말자, 죽어도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3등은 괜찮지만 3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3등은 괜찮아요. 노력했는데 1등이 안 될 수 있죠. 3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류는 뭡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내 이익을 위해서 반도체의 고급 정보를 중국에 팔아먹고, 이게 3류예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만 밖에 안 되는, 인구 1.5%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똘똘 뭉쳤어요. 3,200개 밖에 안 되는 교회가 똘똘 뭉쳤어요. 민족의 중심에 섰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면 하나다. 연합에 앞장서서 민족을 선도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마클럽 기도회는 공교회 연합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휴가를 내서라도 3월 1일 날 수영로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민족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